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사옵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기가 있어요. 이제 물론 6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적은 교회에서 6명 주일학생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개척교회에서 이 주일학기 학생들이 잘 말씀으로 양육되고 길러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기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성도의 내면적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해져라,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 다음에 승리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면 압도적으로 갈등을 이기고 상대를 먼저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셔요. 갈등을 한복판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패배자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덜 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진정한 승리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참된 성도다. 화평을 신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세상의 저항과 박해까지라도 오히려 잘 감당하고 그 사명으로 알고 기꺼이 은혜로 감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이 세상,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받은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평화를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구속원양을 완성하시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라고 이렇게 같이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신고 고난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화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심는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얘기예요. 피스메이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에레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어인데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해서 피스메이커, 이게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싸움을 피하려고 침묵하는 자가 아니에요. 싸움을 피하려고 침묵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깨어진 관계 속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요, 그 가는 곳마다 그곳이 밝아지고 환해져요. 조정이 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화평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화평의 중재자인 예수님께서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삶을 허물어 주셨듯이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도록 힘쓰는 성도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하고 화목을 하게 하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됐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어지도록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도자다 그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두 분 오셨는데요, 마침 휴가 시간이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예요. 그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정말 희생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피스메이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수직적 평화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수평적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평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수직적 평화를 이룬 사람은 반드시 수평적 평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성도는 당연히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의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성도를 살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피스메이커 역할을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을 만드는 화평의 전문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사랑과 화합으로 변하게 되는 전문적인 조정자, 평화의 조정자들이 조아엠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아엠들은 이미 평화의 유전자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평화의 유전자, 인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은사가 집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그냥 피스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내 안에.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빛과 소금답게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는 모습을 먼저 내가 서선수범해가지고 먼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강을 사람들에게 잘 배달하는 평화의 배달꾼들이 조아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막 생겨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반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밝아져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딘가 모르게 막, 이상한 잘못된 깨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은요, 빨리 나를 돌아서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이 평화의 은사, 평화의 인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적으로 나눠주는 화평의 배달꾼들이 조아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조아임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달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적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평케 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종교적 기득권, 그다음에 이익, 자기들이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화평케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 갖다 일삼사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고 원수고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움과 분열이 호를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니고는 다 헤렘이에요, 헤렘. 네, 진멸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가장 증오했냐면요, 자기를 통치하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갖다 굉장히 증오를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을 하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짐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들을 하다가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배척하고, 예,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주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요, 지네들끼리도 싸워요. 지네들끼리도, 자기들끼리도. 자기네끼리도 발세파,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원, 해독당, 당을 짓고 그냥 반목과 대립으로 그냥 끊임없는 분쟁을 일삼아왔던 게 바로 이스라엘 당시의 민족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분쟁하는 자들이에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죄를 선언했잖아요. 그들에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미 평화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심령천국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잖아요, 저희들에게는요. 로마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화평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는 잘 전달하는 전문 전달, 화평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내 안에 있는 화평을 갖다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직접적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다 그랬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기꺼이 그 핍박을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받는 박해라면요, 그 박해는 아주 기쁘고 즐거워지다라고 기발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의라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덕적 의, 윤리적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칭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의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보냐,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핍박을 받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복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면 너는 복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속적 욕망은 허망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잘 하려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사실은 우리 윤성이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저기까지 와야 되는데 한 5시나 아마 있났을 거야. 아마 여기 오려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버스 타고 와야 되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또 직행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또 거기서 여기까지 또 버스 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 의를 위하는 일이라면요, 이런 것들을 기꺼이 다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다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해석적인 욕망은 허망한 것이면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는 게요.
우리 그 일간연합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 아주 그냥 불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전문적인 아주 프로페셔널들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11시 반부터 와가지고 10시 반부터 와가지고 예배 찬양하잖아요. 저분들은 9시 반부터 오셔요. 9시 반부터 오셔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연습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을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도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꺼이 그걸 갖다 감당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당시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어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들 사회에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무시와 박해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박해라는 것은 정말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기꺼이 내가 순교의 대리도 내가 합류하겠다. 라고 자기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유대교가 주류인데 기독교인들은 비주류잖아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박해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몰래 주님을 위해 가지고 해요. 뭔 일을 해요. 주를 위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시고 계셔요.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셔요. 천국은 손해와 불이익 앞에서도 불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3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죠. 근데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800원이요, 천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끝나는 겁니다. 복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 결과적으로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강조용법이에요. 박해를 피하게 해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강조용법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말은 뭔 말이면 다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나그네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바로 가장 복 있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현재 여기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살면서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우리는 다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 다 당해요. 다 아파요. 나이 먹으면 다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문제가 다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내 안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부유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요,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다 같은 환경이지만, 우리 그 안에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한 장래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미 시작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네. 우리 살다 보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안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을 맞을 적에 예수님과 함께 마라나타 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받고 주님 앞에 그냥 빨리 갈 수 있는 저와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결과적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11절로 12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10절하고 같은 말을 갖다 반복한 겁니다. 강조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히브리 수사법에서는 그러다 강조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11절에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이요? 박해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내 연약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것에 대한 입증인 거다 그 말이죠. 주님 때문에 욕먹는다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간다라는 의미와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예. 언약 공동체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언약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박해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 시대처럼 막 죽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사형을 당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 막 톱으로 막 잘려갖고 죽기도 막 그러잖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않잖아요. 원래 신체적인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압박감, 어떤 관계적인 형태로 더 교묘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의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단체에서 생활할 적에 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행. 일하는 큰 프레임을 딱 짜놓고 적당히 속이거나 편법을 써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에 속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거절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 좀 아끼려고 막 더 쓰고, 그 다음 나중에 돈 가지고 나눠서 회식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지금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갖다 거절하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별나다. 팀워크를 해친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이 그렇게 하느냐.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복 있는 자야. 천국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술자리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 술자리 회식 참석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자리나 이 부적절한 농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적에 우리 같은 경우에 낙인을 찍혀가지고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성수나 교회 봉사를 할 적에, 그 다음에 헌금을 할 적에 나는 내고 싶은데, 나는 은혜 받고 내는데 가족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 말이요? 가족들보다 교회가 먼저냐라고 아주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속을 갖다 막 긁어놓잖아요. 이런 공격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이나 물론 교회 잘못된 그 지도자들 때문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비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유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유가 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요, 손해가 되지만 손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계셔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자를 향해 가지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다 계산하고 쉬고 있다. 세고 있다. 전주말로 쉬고 있다고 그러죠. 네, 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도 겸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안에 천국을 나눠주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요, 영원한 상일 말. 하늘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 말은 말입니까? 원어적으로는 깡총깡총 뛰면서 막 그 깊은 그 환희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상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충분하고 아주 만족한 그런 상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상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보상보다도 그 보상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고 아주 그냥 충분하고 아주 충만한 상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입니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이 우리는 어떤 상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상이 크다 그랬어요. 막 질보라며 깡총깡총 뛰면서 막 그 기쁨 속에 환희 속으로 막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상이 그만큼 큰 상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요, 억울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울 때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정말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런 일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얕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왔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요, 하늘에 받게 될 상이 큰 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빠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수호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전달꾼, 전문적인 전달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걸 기꺼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즐겁게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전달하는 전문적인 전달꾼들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조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화해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